네, 오늘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성육신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인자로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고 표현을 하지만 원래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예수님에게도 육체적인 가족이 있었으니 아버지 요셉과 또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분명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활동이 시작되기 전까지 아버지 요셉의 가정에서 또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서 그렇게 자라나셨습니다. 아버지 요셉의 목수의 일도 함께 하셨었죠. 그러시다가 이제는 때가 되어서, 자, 이 때는 누가 정하는 때입니까? 사람의 때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 정해지는 것입니다. 이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에 나오셔서 3년간 공생의 활동을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이때부터의 예수님은 더 이상 육체의 혈통에 존속된 개인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진정한 메시아로서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사명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육체의 가족, 아버지 요셉, 또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동생들이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은 이 가족의 구성원으로서의 한 사람이 아니라 온 인류를 대표하는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로서의 구원의 계획을 실천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예수님은 잉태되기를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태어나시긴 하셨지만 실제로는 요셉의 혈통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성장하시는 과정에서 예수님은 육체의 부모를 깍듯이 모셨을 것이고 또 동생들을 잘 돌보았던 훌륭한 가족의 일원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렴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이리 오너라, 여보하라 이랬겠습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이러면서 부모에게 그렇게 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생애가 시작되고는 예수님은 그 공적 위치를 분명히 하셨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육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또 그 동생들 앞에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라고 하신 이 말씀이 이 어머니와 동생들을 부정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육체에 속해서 그 가족에 결속된 한 개인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위치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물론 당장 부모 형제들은 그 말을 듣고 많이 섭섭해 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낳고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요셉과 마리아의 입장에서 물론 잉태했을 때부터 천사의 수태고지를 듣고 장차 이 아이가 세상을 구할 메시아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를 했어도 30년 동안을 내 자식으로서 내 아들로 키운 부모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모 자식 간의 정으로 얽매여 사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30년을 자식의 정으로 키운 부모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공적 위치를 분명히 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의 가족도 그런 공적 위치를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가족으로서의 또 다른 사명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와는 조금 빗나갈 수도 있겠지만 요셉과 마리아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식을 열심히 키워서 떠나보내는 심정, 이게 떠나보내는 건 아니겠어요? 사명으로 떠나보내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원리가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가업인 목수의 일을 물려받을 장남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걸 그렇게 인지를 하고 떠나보내야 되는 게 또 이 부모의 입장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비단 예수님, 또 예수님의 가족의 일만은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장성하면 부모의 곁을 떠나는 것이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이 장성한다라는 개념이 모호하지만 어쨌건 한 사람이 부모를 떠나 독립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한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두 가정으로 확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격이 장성하기 전까지는 부모에게 위탁되어져 보호를 받다가 그 다음에 장성하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따로 독립된 개체로 인정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 간의 독립된 관계를 존중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아이 때부터, 자라날 때부터 이미 그 관계가 존중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양 문화는 그 근간이 성경이 되어서 그런지 이런 점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한 인격으로 존중을 하고 그가 성인이 되었을 때 부모는 보호자 혹은 조력자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을 침범하지 않게 됩니다. 그게 서양인들에게는 당연한 문화처럼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이 서양 특히 가족 문화를 볼 때 참 매정하리 많죠. 저들은 저거 남들 아니냐 혹시? 그렇게 서로 남대하듯 싶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 눈에는 비치기도 하죠. 정이 없는 문화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문화는 어때요? 우리 문화는 그와 다릅니다. 사랑과 정이 깊은 것이 우리 문화의 특징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랑과 정이 깊은 건 좋은데 그게 왜곡이 되다 보면은 서로를 존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미 성인이 된 자녀는 또 다른 가정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는 그 자녀를 떠나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꼭 멀리 이사를 보내야 된다, 뭐 나와 떨어져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마음가짐에서부터, 이 태도에서부터 내 자녀를 떠나보낼 줄 아는 그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걸 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 보내도 여전히 내 새끼는 내 새끼인 거예요. 부모의 욕망을 자녀들에게 투영시켜 이루려고 하는 욕심으로 바라보고 대한다면 이는 더 이상 사랑이 아니요 집착이요 욕망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헷갈려요. 이걸 사랑이라고 헷갈려요.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니까 끝까지 내 자식에게 주고 싶은 근데 그것이 사실은 욕망인지 모르고 집착인지 모르고 사랑인 줄 헷갈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이제 아들 하나를 키우면서 문득 야, 내가 저 녀석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키우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문득 하곤 합니다. 우리 문화는 어때요? 대부분 부모의 기분에 따라 자녀의 운신의 폭이 달라지게 되죠. 부모의 기분에 따라 움직여지는 거예요. 약속을 했다가도 부모가 기분이 좋으면 그 약속이 이행이 되는 것이고 부모가 기분이 나쁘면 그 약속은 취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서양 문화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의 기분과 자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문화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자녀의 입장에서는 그게 쌓이게 되면 나중에는 폭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부모니까 내가 내 자식 내가 내 돈 주고 키우는 거니까 그런 태도로 당연하게 대하는 것이 자녀의 입장에서는 이게 심각하게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인격 침해요 모독인 것이죠. 저는 그럴 때마다 반성을 하곤 합니다.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내 기분대로 내 뜻대로 키우다가 나중에 저 아이를 어떻게 보낼 수가 있을까? 마음에서부터 보낼 수 있을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키우다가는 장가 보내서도 그거는 제대로 보내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나는 장가를 보낸다고 하지만 따로 독립을 시킨다고 하지만 마음에서부터 이게 따로 독립을 시키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맨날 첫날 남의 인격 존중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정작 내 자녀의 인격을 제대로 존중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남의 인격을 존중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그 김동호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참 그 내용 중에 인상 깊었던 그런 내용이 집안의 가장이 이제 자기가 돈을 벌면은 그게 다 자기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이 3명이면은 n분을 해서 각자의 몫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을 벌어왔을 때 가족이 3명이면은 3분으로 나눴어. 그렇죠? 그래서 100만 원은 내 몫, 100만 원은 아내의 몫, 나머지 100만 원은 자녀의 몫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벌어온 돈이니까 이건 일단은 내 돈. 내 돈인데 그러나 내가 부양할 가족이 있으니까 내가 나눠준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 인심 써서 내가 챙겨준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지금은 내가 벌어온 돈 가지고 뭐 살림도 하게 하고 또 용돈도 나눠주고 그걸 그렇게 하게 하지만은 나중에 수가 틀려서 자녀에게 이제 막 자녀와 대립관계가 막 펼쳐지고 그랬을 때 어떻게 얘기를 해요? 부모가 키워주고 먹여주고 내가 다 해놨더니 뭐가 어쩌고 어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키워주고 먹여줬더니. 이거는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물론 키워주고 먹여준 것이 부모의 사랑이요 은공이지만 그것은 사실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될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가족의 부양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마땅히 가족이 누려야 될 책임인 것입니다. 자녀가 장성하여 떠나기 전까지는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산을 남길 때도 나는 모든 재산들 너희에게 남겨줄 생각 없다. 전부 다 사회로 환원할 것이다. 라고 한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야, 저 사람 참 의로운 사람이다. 요즘 이렇게 뭐 그 세습 문제 이런 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근데 그런 거 이제 다 버리고 나는 초연하겠어. 그런 거에서 초연하겠어. 난 모든 재산들 다 사회로 환원해 버릴 거야.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야, 저분은 참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건 엄연히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사회로 환원을 하고 싶어도 그것은 내 몫에서. 그렇죠? 그 책임은 내 몫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식구들이 가질 몫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환원을 하고 싶어도 동의를 얻어서 환원을 시켜야 되는 거지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환원을 시킬 수가 없더라는 것이 이게 그 목사님의 주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참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번 돈이 다 내 돈이 아니다. 내 자식이라고 그게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딱 계산이 떨어지게 월급 항상 받을 때마다 n분을 해서 가족들에게 다 일일이 나눠줄 수는 없겠지만 그런 정신과 그런 마음가짐으로 산다면 적어도 나중에 내 돈 한 푼 가져갈 생각하지 말아라. 수틀리게 되었을 때. 혹은 내가 기껏 먹여주고 재워주고 키워놨더니 그런 말은 하지 않을 것이고 또 자녀를 내 욕망의 도구로 생각하는 일도 없게 될 것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왜곡된 사랑, 왜곡된 집착으로 자라게 되면 나중에 똑같은 부모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에게서 존중을 배우고 또 진정한 사랑을 받은 자녀는 나중에 이제 부모가 되더라도 한 가정을 이루더라도 그런 가정, 그런 부모가 될 것이고 또 자기의 부모를 진심으로 섬기고 효도하는 그런 자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이 정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마땅히 자녀를 한 인격으로 존중을 하고 그 책임을 다하고 떠나보낼 줄 아는 이 정신이야말로 바로 성경적 정신이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상통하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 안에서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그런 관계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동생들 이러면서 감싸돌지 않으셨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입장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자,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이거 누구를 가리켜 하신 말씀일까요? 마리아와 그 동생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 모여있는 여러분들, 무리들, 군중들을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 가족은 여기에 계신 우리 어머니와 동생들만 내 가족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내 가족이다.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다. 35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자,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원래 가족, 어머니 또 아버지 형제들을 특별히 여기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특별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이나 마리아 형제들만 가족으로서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가족으로서 특별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외부적으로는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는 성경의 어떤 한 인물을 대상으로, 특별한 대상으로 취급할 이유가 전혀 없음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캐톨릭에서는 마리아라는 여성을 굉장히 특별한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왜? 예수님의 어머니이시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굉장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이 캐톨릭의 근본 사상과 정면으로 대립하는 내용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인의 주장이나
어떤 제 개인의 주장이나 혹은 어떤 거대 단체의 주장이 아닌 성경에서 근거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결코 육신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라고 우대하고 영광을 높이고 하는 행위를 절대 하지 않으셨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 주의 깊게 보세요. 절대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라고 우대하지 않으셨어요. 영광을 높이지 않으셨어요. 절대. 그렇죠? 오히려 매정알이 많지. 누가 내 어머니냐? 부정하심을 하셨지 결코 우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철저하셨습니다. 이게 우상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정작 후대의 사람들이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하여 성모라고 칭하게 되고 예수님 이상으로 신성시 여기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종교는 잘 모르지만 이 성모 마리아의 위상이 예수님을 능가할 정도까지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자, 이거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잉태하셨기 때문에 성모라. 그러면 왜 요셉은 성부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성모로 존중을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요셉도 성부로 존중을 받아야죠. 근데 제가 어디를 가보더라도 성모 마리아는 들어봤어도 성부 요셉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요셉은 성부가 될 수 없는 게 예수님이 그의 핏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마리아가 성모라면 요셉도 성부가 돼야 되죠. 요셉이 성부가 아니라면 마리아도 성모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어머니가 산고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으니 위대한 어머니로 인정을 하지만 아버지는 산고가 없었기 때문에 위대한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어차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는데 그래서 요셉이 성부가 아니라고 한다면 마리아도 성모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따지고 본다면. 또 반대로 마리아가 예수님의 육의 어머니로서의 위치가 있으니까 성모라 칭함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마땅히 요셉도 예수님의 육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성부로 칭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모순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누군가를 자꾸만 특별한 대상으로 여기게 되면 그게 우상숭배가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모 마리아라든지 성 베드로, 성 바울, 성 요한, 세인트, 이렇게 사람들은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특별하게 여겨서 우상시하기를 좋아합니다. 이게 누구의 특기입니까? 이게 악한 영의 주특기예요. 우상화 작업하는 거, 자꾸만 누구를 신성시 여기게 하는 거.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말이 밖으로 새 나가게 되면 저는 맞아 죽을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말이 우스갯소리인 것 같지만 종교라고 하는 거대 권위가 온통 우상천지라는 뜻입니다. 온통 우상천지라는 거예요. 자, 성경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혹여라도 후세에 그런 조짐이 보일까? 오늘 어쩌면 어머니와 형제들을 그렇게 매정하게 부정하신 것인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그렇게 철저하게 부정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가족으로서 특별한 존재로 여긴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를 예수님은 특별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 형제들도 물론 특별한 존재이지만 절대 그들만 특별한 존재들이 아니다. 이걸 강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의중과는 전혀 다르게 자꾸만 이 성모사상, 이 세인트 누구 이렇게 가버리면은 정작 예수님께서 소중하고 특별하게 여기신 우리 자신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가치를 기껏 높여주셨는데 우리 스스로 그 가치를 저버리고 웬 우상을 떡하니 갖다가 섬기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뭐예요? 실체와 다른 게 이게 우상이에요. 실체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걸 신성시 여기는 게 이게 우상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야 됩니다. 무익한 죄인을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항상 감사해야 돼요. 항상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죄인, 이 못난 죄인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못난 죄인이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춰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스스로
낮아짐으로 그 은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은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높이신 우리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자존감은 높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 낮고 천한 죄인이라고 고백을 해야 되지, 성모와 성 베드로, 성 바울, 성 요한 앞에 천한 존재라고, 나는 낮은 존재라고 스스로를 낮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성경의 위인으로 존중하고 존경을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들과 우리를 동격으로 여기셨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존귀한 자들, 똑같이 특별한 가족으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사도들은 12명의 사도들로 한정이 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나 베드로나 바울이나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저 높은, 우리가 감히 도달할 수 없는 저 높은 위치에 있는 성현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강조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형제다, 똑같은 형제다. 누구를 높이고 누구를 낮추고 누구를 성현으로 높이고 누구를 신성시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다 내가 보기에 똑같은 특별하고 존귀한 자녀들이다. 가족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그 자존감으로 이 세상에서도 당당하게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악한 마귀의 권세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꾸짖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마리아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존감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다시금 주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래서 그 태도가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불림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해지고, 그렇죠?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의 자존감은 높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겸손히 무릎을 꿇는 동시에 그런 나를 자녀 삼으신 그 은혜에, 그 영광에 감사하면서 이 자존감을 높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냥 죄인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성모 사상이나 세인트 사상은 우리를 맨날 죄인으로 만들 뿐이에요. 죄인이지만, 죄인인 것은 확실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으셨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당당한 예수님의 가족으로 인정해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해야 될 대상, 높여야 할 대상을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그걸 헷갈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사람 앞에 겸손히 숭배를 하게 만들고 정작 하나님 앞에 자신을 높이게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이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지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주님의 이 진한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직접 인정하신 예수님의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준 게 아니에요. 다른 그 누가 인정해 준 게 아니에요. 바울이 인정해 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인정해 주셨어요.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어머니이냐?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어려운 일 겪고 세상 모든 풍파 만나 힘겨울지라도 예수님이 우리 가족 되시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이 되시는데 이보다 더한 위로와 보증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또 보증을 찾기도 하고 또 나를 도울 일을 찾기도 하지만 예수님보다 더 확실한 보증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사정을 다 살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사정을 다 살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우상시하고 자꾸만 신성시 여기고 높이려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것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런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축복을 받지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사람들을 자꾸만 우상화시키는 작업을 하겠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들만 축복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각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살펴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부족한 것 채워주시는데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마시고 우리의 가장 되시는, 우리를 친히 가족으로 인정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소망으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힘들 때죠.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도 힘들고 각자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 가지신 분들 지금 다 힘들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다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지켜보신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 믿음 가지고 소망 가지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여기시는 한 반드시 도우실 거예요. 성모 사상, 이 세인트 사상이 맞다면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기회나 돌아오겠습니까? 베드로나 바울이나 성 요한 정도 되는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오겠지만 예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인정도 안 해주실 거잖아요. 세인트 사상이 맞다면. 그렇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하셨어요. 자,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항상 어떤 때를 얻지 아니하든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 뜻대로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교회는 작은 가족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 누구의 가족일까요? 예수님의 가족이죠. 예수님의 가족 공동체. 장차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 그곳은 전부가 다 가족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왜? 그것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천국은 가족입니다.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다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다 형제요 자매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은 그런 천국을 건설하시면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그와 비슷한 모형을 마련해 놓으셨으니 그게 바로 교회예요. 거룩한 성도의 공동체, 다른 말로 예수님 가족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교회는 작은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모형으로 세상에 마련해 놓으신 곳이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작은 천국을 누리고 그 안에서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이미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무턱대고 천국에 오너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교회에서부터 천국 연습을 하고 오시라고 교회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고 신앙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여기서 천국을 경험하셔야 돼요. 천국을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갈 때 천국 가서도 당황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천국을 여기서 경험해보지 못하면 천국 갔을 때 천국이 상당히 당황스러울걸요. 우리가 생각했던 천국의 이미지랑 전혀 다르거든요. 보통 사람들 천국 이미지 하면은 무슨 이미지를 떠올립니까? 황금길에 황금으로 된 보석으로 치장된 내 집이 한 채씩 마련이 되어 있고, 적어도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에서의 집보다는 훨씬 더 의리의리하고 훌륭한 집이 지어져 있겠지. 가면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맡아놓은 천국 곳간에 보면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천국 곳간에 보면 우리 다 우리 이름이 적혀 있는 그 보물 항아리들이 다 있다고. 그러면 천국 가면은 그거 다 풀어서 다 나눠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세상에서 얻지 못했던 부귀, 영화, 모든 권세가 다 천국에 있을 거라고. 근데 여러분 교회를 경험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 세상에 부귀, 영화, 권세가 있습니까? 그거를 노리고 교회에 들어왔다면은 교회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함께같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그 은혜를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됨을 경험하는 것이 이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다 보면은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야, 천국이 이런 곳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실감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는 작은 천국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천국이 되지 못하고 자꾸만 교회 안에서 분열에 다툼에 이 교회가 시험의 온상이 되어버린다면 우리가 어디 가서 천국을 경험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천국 한번 경험해 보거라 마련해 놓으신 이 교회에서조차도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가정에 가서 천국을 경험하겠습니까? 직장에 가서 천국을 경험하겠습니까?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 채 나중에 천국에 가더라도 이게 이상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천국에 가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싸우고 습관적으로 시험 들고, 그렇죠? 그럼 천국 가서도 습관이 자꾸 나오니까 천국 가서도 자꾸만 싸우려고 드는 거예요. 아무도 안 싸우려고 하는데 자꾸만 싸우려고 드는 수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어떤 습관이 들여져야 되겠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자꾸만 하나 되고 용납하는 습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습관. 때를 얻지 아니하던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습관. 그래서 우리는 삶의 환경이 어떨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가족으로 여겨 구원해 주시고 날마다 살펴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천국을 있는 이 자리에서 이미 누리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요, 자녀인 것입니다. 마땅히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두 가지 교훈. 첫 번째는 성경적 가정의 원칙. 부모와 자녀 관계가 서로 소유 관계가 아닌 엄연히 독립된 인격체로서 서로가 존중하고 또 존경하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그래서 주 안에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이 인정하신 가족으로서 특별한 존재임을 자각을 해야 되고 자존감을 높여야 되고, 그 가운데 허락하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고 기뻐하며 주님의 그 무한한 감동이 넘치는 그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